거신마귀 명령하여 쫓아내고, 근심이 올 때 근심마귀 명령하여 쫓아내고, 불평 불만이 나올 때 불평 불만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고, 원수들을 쫓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에너드의 카르베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말씀을 증명하고 또한 지적할 것이니 너희가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원하노라. 각자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아버지 귀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으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귀문을 열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셔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배에 계신 나라오라 캐러를 쓰이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드린 그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순종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저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알게 해주세요. 저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시고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나에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머릿돌을 내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지 않을 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렸을 때에 네가 어렸을 때라고, 네가 돌 밑에 바울 밑에 있을 때도 내가 보았고, 네가 물속에 있을 때도 내가 보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은혜를 받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아버지 귀신들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죽은 귀신인가?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어머니 죽은 귀신이 나한테 말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냈고 하는 것은, 물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죽을 뻔했는데 그때는 그냥 하하호호 그리고 이랬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웃기를 4명이 웃기 하나를 타고 가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가면서 나가는 게 이게 저 밖으로 자꾸만 떠내려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잡으러 와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겁을 낸 거야. 동생 헤엄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3사람은 다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물을 밖으로 치라는데 아무리 해도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점점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이제 기도할 줄은 몰랐죠. 교회는 댕겼지만은 그래서 그때에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건져냈고, 또 불 가운데서 건져낸다고 하면 불 가운데서 왜 건져냈지? 이렇게 했어요. 불 가운데서도 은빛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내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북에서 6.25 사변 때 예수님께서 피란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은빛 날개 하니까. 그래서 은빛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내노라.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적에는 제가 100%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들었던 말씀은 언젠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달아지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가 바위 밑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동생하고 저하고 2살 차이에요. 그러는데 한날 어디를 갔다 오다가 보니까 길에 이 쌀이 이렇게 졸졸졸졸 늘져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하고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그 쌀이 우리 집에서부터 흘린 거야. 동생이 쌀을 퍼갖고 아마 먹으면서 옛날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갖고 나가면서 줄줄 흘렸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엄마가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그때인지 동생이 거지기를 깼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동생 잘못 봤다고 나를 때리는데 부끄러워서 죽어도 발자국을 못 뛰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뛰겠는 거라. 도망을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때리는 데는 맞고 있었어요. 맞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른들이 그러면 부에 채운다고, 어른들 부에 채운다고 밑으로 내는 거라. 이 밑으로 내서 도망을 갔죠. 그래가지고는 바로 뒤에가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바위 밑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 돌에 물이 나갔을 때 어디 간지 없어.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은 그 큰 바위가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들어오면 저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야지. 나는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 날 보고 뭐라하니까 나는 쓸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모가 있는데 이제 물이 다 빠지니까 뭐예요? 애를 목에끔 해놔놓고, 이제 미국 가는 막내 동생이야. 그 옆에 놔놓고서 그거 하러 가려고 찾는 거죠. 찾으니까 붙잡히면 겁이 나서 되게 내가 부모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부모가 좋아서 나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애를 옆에 놔놓고 엄마는 이제 조각해로 바다에 가시는 거예요. 애는 배가 고파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는데 뭘 먹일 게 있어야지. 조개 잡아놨던 거를, 그래 제법 컸던 모양이라 아주 까난장이서 그랬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불에다가 조개를 구워가지고 입 딱 벌리면 입에 대면 홀딱 먹고 또 울고. 그러니까 그 조개를 배를 차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또 한 개 굽어가지고 입에 여주면 먹고 나서 또 울고 막 몸에 땀띠가 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동생들은 아느냐 얘기죠. 누나가 그렇게 하고 언니가 그렇게 했는 것을. 그래서 그때 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바위 밑에 숨었을 때도 내가 너를 불렀고 하는 거, 어머니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죽겠으니까, 예, 어머니,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예, 어머니를 통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고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부른 것 같지만도 어머니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까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적에 그때는 몰랐죠. 죽은 귀신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가, 이걸 아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깨달아지는 거죠. 네. 깨달아지면서 그때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셨구나. 예수님께서 지켜보셨구나. 예. 한 번은 물에 내가 죽으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욕을 하려고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복사가 이제 폭포니까 물이 모래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복사가 가수를 밀려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밟으면 안으로 쭉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모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수영복을 입고 여기 딱 들어간 거예요. 몸을 좀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피레미떼들이 달려와가지고 계속 살을 찝는 거예요. 살을 찝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무리 쫓아도 이것들이 안 가고 막 떼어려 달라드는 거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흘러가는 물에서 이제 씻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때 저를 중신하는 그 목사님이 죽은 줄 알고 저를 봤을 때 심상찮게 받는가 봐요. 아가씨가 혼자 왔으니까 아가씨가 왜 여기 혼자 왔느냐. 여기 낮에도 호랑이가 나오는 곳이다. 근데 왜 나왔냐. 그래서 이제 혼자 왔으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더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모르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올라가고 나서 바로 볼통을 하는데 안 내려가더라는 거야. 무슨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아가씨가 와 있다가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염려를 한 것이죠.
예, 남을 염려시키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주는 기도합니다. 됐다. 이런 게 제가 걸려요. 내가 남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것이 다 죄에 내가 걸려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은 남을 죄짓게 안 하고 나도 죄를 덜 짓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제가 아닐 것 같은데 남을 놀랬고 걱정을 했고 거기 있는 장로님은 나중에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두드려 맞았을 거라는 거예요. 폭포 있는데 올라가가지고는 그때 교회를 안 나갈 때예요. 거기 자연에 들어가면 제가 기도를 하는 거야.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가 폭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꼴짝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이쪽에 큰 소대바위가 있고 여기 넓은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니까 아, 저 여자가 저 아가 틀림없이 죽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계속 보니까 그 장로님 집 계시는 곳을 가보니까 요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 폭포가 딱 보이게끔 돼 있더라고. 나무가 이렇게 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옆에서 봤으면 때렸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 죽진 않을란갑다. 그래서 마음을 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그분들에게 생판 모르는 분들에게 굉장히 근심을 끼쳐드렸고 놀래게 했고 두려워하게 했잖아요. 이것이 죄가 걸려요. 이것이 이제 말씀은 늘 나갔는데 오늘 이게 죄가 걸렸다는 거 인제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나가도 내 것인데도 회개할 생각을 전혀 안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수십 년이 걸려왔잖아요. 그 일이 있은 지가 언제예요? 결혼한 지가 44년이니까 5, 6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상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고 세상에서 떠도는 의심이 돼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아도 낙원에서도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낙원에서는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죄 하지 못했던 일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중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낙원에서는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일하지 못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묶였거나 잡혔으면은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 딱 살았을 일 다 할 거예요. 내가 죽었을까지 일 뭐 하려고 할 거냐고. 죽었을까지 내가 이 땅에 내가 바라보고 싶겠어요. 제가 죽어서 저 나라 갔을 때 이 땅을 돌아보고 싶고 쳐다보고 싶겠어요. 그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눈물과 한숨만 젖은 땅이잖아요. 정말 이날 같으면 나한테 좋아서 기분 좋은 날이야. 이런 날이 없이 한평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 좋은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세계를 다니면서 다니도 좋다. 여기 살고 싶다. 정말 멋있네. 이런 것이 없어요. 건물들을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쪽에 갔을 적에 건물들이 웅장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은 참 눈여겨보고 참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었다. 이런 것들은 눈에 오지만은 이곳에 살고 싶다. 어디에도 살고 싶다. 여기 정말 좋네.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좋다는 말은 한국에 오니까 내 나라가 제일 좋다. 네. 모든 것이 내 나라가 제일 좋다. 근데 왜 외국 가서 사는 게 좋다고 하고 그래 할까? 그들은 거기 가서 살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든가 아니면 소망이 있어서 가서 그렇거나 그렇겠죠. 근데 저는 세계를 구경을 다 시키고 기도를 시켜도 여기만 좋겠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제가 그랬어요. 왜 나는 딴 사람보다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왜 감사치 않을까? 왜 기쁘지 않을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이 천국을 알죠. 나는 몰라도.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좀 나가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기쁨이 나올 때는 언제냐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가 영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성령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저한테 이러고 저러고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기쁨도 있고 눈물도 나요. 그렇지만 딴 거 가지고는 그렇게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안 믿을 때에도 나중에 구원을 못 받게 되면은 이방인을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겠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머릿돌이 된다. 도와주고 있다. 머릿돌이라는 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몰랐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다 가르쳤고 일렀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는 모르게 도와주셨고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라 하시고 이 생각과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여기가 보배로운 곳이다 하시고 여기가 머릿돌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현실로 일어난다는 말이 지금 이제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나가서 이방인들을 봤을 적에 저분도 주님께서 도와주셔. 하나님께서 돕고 계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는. 죽을 때에는 돕질 안 하고 버려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실하자니까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릿돌이 된다. 이것을 확실히 내가 알머리를 내갖고 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남을 무시 안 하는데 모르니까 남을 막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고 특별히 믿는 저희들은 이것을 보배로 여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고 또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이제 불교의 고성이라든지 뭐 동자성 이런 사람들이 막 또 많이 환상으로 나타날 때 막 처음에는 대적하고 막 물리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니까 중보해라 이런 제 말씀을 그때 이제 제가 듣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영들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도 권념하고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스님이라든가 동자승이면 그렇게 살다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 영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는데 어제 아침에는 중국에 있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뭐지요? 중국 사람들은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를 입고 막 애도 입고 어른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주더라. 아이고 이것들이 왔구나. 예. 김창국 성의사 오니까 이것들이 떼거리로 왔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눈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이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예,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동자승이 보이거나 이럴 적에는 그것이 사탄으로 내게 오는 것보다는 살려달라고 오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냥 구원해달라는 거다 그러면은 구원하면 되고 안 그러면 사단으로 왔으면은 두루마을 입었을 적에 옷 벗겨 이렇게 하면 그 속에 잔뜩 여갖고 와요. 숨겨가지고 와요. 그래서 물어보고 이게 사단을 온 건지 아니면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온 건지 그걸 물어보고 그때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하느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그랬으니까 그 사랑은 희생이고 섬김이고 겸손이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버린 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다. 예수님께
믿지 않는 자의 머릿돌이 되지 말고 그보다는 믿는 자, 믿고 보도록 되는 그런 자가 계속 믿음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 신령하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낮에 참 하는 말씀이 저에 대한 나에게 제가 크다. 그거를 오늘 또 다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제는 원장님인데 각자 말씀을 하라 하신 것을 나에게 큰 죄다.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 볼 때 원장님이 기도를 받고 나한테 오늘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지 너무나 좋고 그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로 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저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자들을 그때 당시에 잡으면 현장에서 잡았을 적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그랬을 적에 땅이라는 내가 흙이죠. 각자의 심령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죄인들이야. 자기는 당당하게 죄가 없다고 잡아왔는데 그러니까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고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제가 어떻게 중보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내가 쟤한테 직접 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중보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가 돼버리면 제가 중보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은 중보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안 듣는 중보는 하질 않아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제가 중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자꾸 반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 다시 죄짓지 마세요.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하면서 내 백성인데 네가 왜 판단을 하냐 그랬죠. 그 사람에 대해서 혈기 내고 분내고 이걸 당장 가서 내가 어떻게 해버려 뭐 이걸 고소래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 것들이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봤을 적에 집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죄인이냐?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라는 거라. 남을 헤아리면 헤아리는 것만큼 네가 헤아림을 받을 거고 남을 판단하면 판단하는 것만큼 네가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슴 깊이 박히세요. 다시 이제 한 번 이제 이번까지는 되지만은 다음에는 절대 용서 안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죽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지옥을 간다고 했을 때에 지금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지옥을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너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중보를 할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죽여서라도 회개시킬 거다 그랬어요. 죽고 나서 보면 다 볼 테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에 영들 와가지고 누워 엎드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말씀 듣고 회개하게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묻는 게 뭡니까? 구원해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이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회개하게 놔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면은 자기는 지옥 가야 돼요. 부부로 생각하지 말고 신집사님이 죽게 하려면 까무러치고 내가 죽으면 집안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싸워왔는데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누구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건들면 안 돼요. 부부를 보지 마세요. 육으로만 부부르지 영으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혼적 영적까지 다 부부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집사님도 입을 다물고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하세요. 예. 네.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보배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전 주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믿으라고 하시는. 네, 옆에 돌리세요. 영성훈련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보배라고 네. 나에게 뭐가 있느냐니까 보배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 보배를 누구한테 전해? 지금 그들의 저가는 영혼들에게 보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생명으로 전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 참 생명이 뭐냐니까 누구를 붙여줬든지 간에 이 사람 왜 보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유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도를 해라는 듯이 중보를 해라는 듯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듣고 이렇게 전하면은 그냥 내가 말씀을 알고 있던으로 전하는 것은 편지야. 편지고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전하면은 생명의 말씀이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편지냐 생명의 말씀이냐 이게 틀려요. 그래서 애들은 생명의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한테 하시는 영이나 아이들한테 하는 영이나 똑같이 아이들은 더 잘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성령님께서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르는 건 똑같아요. 애들은 원래 이거를 자기들은 알고 있으니까 보는 거 그게 원칙인 줄 알고 그냥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물어보고 기도해라하고 물어보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땡깡 놓는다고 막 뭐라하고 달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땡깡을 놓게 되면은 나에게 잘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뭔가 잘못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네 내 자식이잖아. 네 자식이 네한테 애먹이니까 좋지 않지. 네는 내한테 그러는데 내가 좋겠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애들을 건드려요. 자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3사대 간다는 것이에요. 예. 네, 목사님. 예,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봐라 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순종하면 능력이 강함중에 더 강해지고 또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있던 믿음도 빼앗기게 됩니다. 예, 옆에 잘 보세요.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알게 된 것이 보배로운 것이다. 이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빼앗기는 것은 뭐겠어요? 빼앗기면 어떤 게 빼앗겨요? 의심하면 마귀 들어오고 염려하면 사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빼앗기는 거야. 보배를 빼앗기는 건 너무 쉬워요. 한번 눈 쫙 돌아보면서 뭐 판단하고 나면 다 뺏겨.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굳건에 있어서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저에게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우통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뭐가 나게 행동했던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께 물으라 그랬고
주님이 너에게는 참으로 귀한 복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을 때 모를 때는 그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수고도 없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지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그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신앙 안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과 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버리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버려요. 언제까지도 한 번 내가 불러줬으니까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할 거라 천만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잘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죽는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예. 저희도 예수님께 기도하셨고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 보배를 안다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고 감사기도를 많이 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엇인지 묻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행하라 실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목집사님한테 감사를 많이 해라. 감사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기도를 못할 적에는 감사만 계속 하면은 원수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다 있는 거 다 나가요. 계속 감사하면은. 그래서 감사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 그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보배다. 저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믿음은 보배다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저는 성령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믿고 순종해라 하십니다. 저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보배로 맛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라 하시고 믿음으로 서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너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너를 쳐서 하는 거는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나를 버리고 그래서 네가 나만을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다 도울 것이다. 내가 해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이 경히 여겼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과 신앙 속에서 주축도를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개똥도 약에 쓸 일은 없다는 말처럼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유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원수들이 믿으려고 하면은 어떤 방식을 깨하느냐 하면은 무조건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에게는 참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못 봤고 김 목사님도 못 봤어요. 그러는데 지옥이 그러면 없다 하자. 없는데 내가 믿고 갔을 적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어쩔 거냐 얘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지옥이 있네 하고 다시 돌이킬 수가 있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것은 원수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깨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때가 됐을 적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언젠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신다고. 직접 하시는데 뭐라 그래? 기도해라, 믿고 따라와라. 그 믿고 따라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 네가 왜 이것저것 걱정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 왜 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칵칵 찔러가지고 말씀 안 하지도 이유는 그건 거예요. 네가 온전히 나만 믿고 따라온다.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염려하고 근심하면 더 구구절절히 말라면 뭐라 그래? 네가 염려할 때 염려막이 들어가지, 근심할 때 근심막이 들어가지, 걱정할 때 걱정막이 들어가지. 네가 유익이 뭐냐? 다 믿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라. 원수 분리되니까 예수님은 나갈 수밖에 없죠. 성령님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인데 나한테 했는 말씀만 알고 그 뒤에 말씀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좀 책임질하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적에 짐승들을 잡아가 제사 지내죠. 돼지가 발은 갈라져서나 되새김질 않으냐 한다 했어요. 그래서 썩은 걸 먹여요. 근데 소는 풀을 먹어요. 억센 것도 먹어요. 발굽도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죄와 악과 선을 갈라내라는 거야. 선과 악을 한꺼번에 다 잡아먹지 말라고. 둘이가 함께 존재할 수는 없어요. 악이 내한테 있으면 영은 나가고 영을 모시면은 악이 나가는 거라. 그래서 족발이라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야. 갈라졌지만은 돼지가 발굽은 갈라졌지만은 위가 두 개가 아니라 되새김질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을 미워할 적에 원수가 들어가서 나한테 믿게 해. 그럴 때 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 피는 생명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있고 공로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거는 짐승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하고 한꺼번에 죽이지 말라는 거죠. 영하고 한꺼번에 죽이면은 영하고 영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저주라면 저주도 같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수는 쳐서 멸하시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둘 다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질 않아죠. 이걸 분리를 시켜서 기도를 했더라면은 고쳐질 긴데 분리를 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진짜 미움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이 분리가 안 돼요. 그것이 뭐야? 그 생명까지 죽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따져서 누가 죄를 짓해? 죄는 멸하고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제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분리를 시키잖아요. 원수가 들어와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염려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죄는 멸하고 내 안에 영은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실 적에 말씀을 많이 보시되 장수를 넘기려 하지 말고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보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도 아버지께 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물을까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저는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주시잖아요. 누구에게 물을까요? 물었더니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풀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물었을 때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일방통행이야. 고속도로 일방통행돼도 더 사고가 많이 나.
한번 충돌 사고 났다는 뭐 30대 50대가 한꺼번에 충돌 사고가 나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일방통행으로 내가 율법으로 일방통행 한다 해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구원과 상관없이 지옥길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도 회개 안 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당을 짓고. 첫째, 교회가 왜 은혜를 못 받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 당부터 져요. 나는 고신이야. 나는 합동이야. 나는 뭐 계획이야. 제가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세례 받은 대로 이걸 하니까 신학교를 보낼 때도 침례신학 받는 사람은 침례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신학을 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적에 자세히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보라는, 한 절을 이렇게 보면은 한 절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한 절에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볼 때에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보라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냥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성령님 오셔서 조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세히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한 몇 장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성경 보는 대로 마음에 팍팍 다 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말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럼 가야 되죠. 안 보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라 했는데 안 했어. 가라 했는데 안 갔어. 이번 토요일날 조교사를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그것은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소원하는 것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라고 했는데 제가 있다가 돈 들어요 아버지, 안 갈 거예요. 힘들어요,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멋대로야.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 놔두겠으면 하나님께서 치료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고, 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명령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일이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흘러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쉽게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